항상 이렇게 그 교회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제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약간의 기대와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실 게 뭔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동대문교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뭘 남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주님께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뭘 남길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죽으면 교회를 남기더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섬겼던 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삶이 그러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뭐죠? 가장 고상함이라. 그 얘기는 가장, 요즘 말로는 찐 멋지다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가장 멋지다라는 건데,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 아주 작은 저의 그 볼방에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오고 싶었는데요, 아이들이 몸이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 김형경 자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첫째 예린이고요, 그리고 예린이의 오른쪽 편에 있는 게 김예랑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키가 다 비슷해졌어요. 엄마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예. 오늘 시간은 제가 12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전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의 저의 삶의 간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던 과정과 그곳에서의 짧은 삶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가운데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나눈 다음에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함께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사도 바울이 쌓아왔던 업적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거창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 엄청났죠.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진심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참 경험하게 돼요. 오늘 제가 과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제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좀 바꿨거든요. 근데 오늘 딱 와서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이래서 바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들 젊으시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능력은 그닥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황송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만큼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만큼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항상 유머러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제가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짧게 저희들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한국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저기 안바울 형제 아들이 몇 개월이죠? 12개월, 2개월, 22개월. 참 제가 기도 먹어. 18개월 때 저와 저희 아내가 한국을 떠나서 그때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갈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 훈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던 직장들을 다 그만두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던 그 시기가 2014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94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김선호 형제님이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그 김선호 형제님께서 태국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그때 한국에 자주 안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학생 캠프에서 선교 간증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 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형제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때 제가 손들었어요. 그게 1994년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도착한 건 2014년. 얼마 걸렸죠? 20년 걸렸습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저게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선교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20년 투자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의 성과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안에 작은 소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할 땐. 저의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서 제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필리핀을 방문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고 그 당시에 연봉 1억이었으면 되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그때 2억이 좀 넘었어요. 2억 5천인가 3억인가 한때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40년을 살면 60살이 되었을 때 내 손에 40억이 주어지고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을 이 40억이라는 돈과 바꾸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그래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다. 시편 136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고백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의 행함이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사람이었냐?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던 만왕의 왕이시는 것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2022년 7월에 한국에 잠깐 들렸어요. 2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캐나다로 저희가 비자 연장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잠깐 들려서 건강검진을 저희 아내가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제가 원래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제 암이 발견돼서 이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저희가 선교지 가기 위해서 2007년에 한국 떠나서 훈련받고 2014년에 도착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서 가장 저의 사역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너무 행복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하고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이 더해져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갔다 와서 정말 즐겁게 섬깁시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암 환자로 여기 있는 갑상선을 다 떼어내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는 갑상선을 다 떼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 약이 잘 안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몸이 많이 연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2023년에 암이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와 이 기도 사이에 있던 걸 제거를 해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적일 정도로 감사하죠. 왜냐면 제가 아마 한국에서 수술 안 받고 캐나다에서 받았으면 아마 목소리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힘드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매일 순간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는 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고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난 남편이 더 좋대요. 예. 수술하기 전에는요, 제가 정말 예전에 김선호 형제님께서 저를 부를 때 김병장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예. 헬리콥터 타고 부족 들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배 타고 정말 종횡무진 마음껏 주님,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 어떤 하나님들을 경험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던지면서 불평하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게 멋지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느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순간에 우리가 스릴을 느낍니다. 첫 번째,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 정말 짧구나. 우리 어르신들 인생 짧죠? 오늘 욥기서에 감사드릴 때 불꽃처럼 살아시네. 짧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노년에 후회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주님 섬기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섬기려니까 힘도 없고, 그렇다는 고백을 가끔 합니다. 제가 교회 방문하고 나면 형제님들이 가끔 오셔서 그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신지. 두 번째는요, 제가 그 수술 앞에 놓였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이 되게 기뻤고요.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아내하고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한테 올인하기 잘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올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인가요? 저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계시록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의미가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었습니다.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선교사라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나요?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마지막에 고백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한 분 대답했어요.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에겐 보여요. 저희가 2007년에 그 공항에서 떠날 때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때 저희 부부도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25분 내에 저희들의 인생을 잠깐 보실 겁니다.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아까 두 번째 테마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 너를 내가 쓸게. 저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지금도 불완전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자주 사고치고 불완전해요. 그래도 쓰신다는 게 엄청난 감사가 돼요.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한국은 자동차로 차 안 밀리고 3시간이면 가죠. 비행기 타고는 아마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서쪽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비행기 타고 7시간 걸립니다.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구의 가장 뚱뚱한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중부 지역에 어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은 이곳에 마나도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현재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희 동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한 음식들을 아주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뱀, 그 다음에 박쥐, 그리고 또 들쥐예요. 들쥐. 산에 있는 쥐들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귀한 음식이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왔을 때만 내어놔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딜 방문하면 이 음식들을 항상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걸 먹어봤어요. 특히 박쥐는 날개 부분을 좋아해요. 여러분, 치킨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뭐요? 날개. 저희 동네 분들 박쥐 날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팔 때도 이건 밑에 숨겨놔요. 왜냐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음식들, 선교사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면 먹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화산 폭발하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쓰나미, 또 홍수도 자주 일어나고요. 이런 자연재해들이 한국은 강도 한 3.5만 대도 막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들 지진 났다 그러면 5.5 이상 기본이고, 어떨 땐 7.3. 그래서 집에 가보면 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금이 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는 이제 언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책을 공부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찍어가지고 언어교사와 같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 정도의 언어와 문화 공부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인도네시아 말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인도네시아 말 저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도 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하고는 달라요. 영어는 제가 공부하는데 한 10몇 년 공부한 것 같아요. 아니죠. 20년 넘게 공부했네요. 근데도 아직도 힘든데 말은 하지만, 인도네시아 말은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나와요. 인도네시아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기록 안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등록증에 딱 종교가 찍혀 있습니다. 7개 종교, 6개 종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무슬림이 지금 아마 한 90%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슬림들이 포교 활동,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다 잡혀갑니다. 네, 안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불법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요, 종교의 선택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무슬림이면 다 무슬림. 네. 그리고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네. 근데 결혼할 때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나 기독교 하겠다, 가족들 한 명도 결혼식 참석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인도네시아는 평화로운 겉모습 안에 아직도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관습이 모든 법보다 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곳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네.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신다는 그런 건데, 저희는 NTM이라고 하는 부족 선교단체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요, 2019년에 여기 저희가 사는 동네에 저렇게 기도의 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가정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2019년 2월 제가 이거 왜 사진 찍어놨냐면요, 나중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싶었어요. 파워포인트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데 대부분 제가 까먹더라고요. 기도했고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고집스러운 저를 이렇게 마음을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족 선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 마음속에는 부족 선교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었던 그 분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뭔가 다르다고, 일반 가정과. 그래서 도대체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저희가 이 결혼 예배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까지는 교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결혼 예배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그 몇몇 참석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그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족 선교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재밌고 시간 정말 없었습니다. 한 2-3시간 남으면 취미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부족 선교하는 것에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나 못하겠다, 나도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아내가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보, 당신 취미생활 할 거면 다 접고 한국 가서 취미생활 해.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아내한테 나 기도 좀 해볼게. 3주 동안 기도를 해보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2-3시간.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너무 진지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분들이 부족 사람들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정말 바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성경 공부하는 걸 정말 한 번도 안 빼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됐던 모임에 형제 자매님과 함께 처음 예배를 2020년 2월 23일 날 드렸습니다. 한 가정하고요. 네. 동대문교회 몇 가정이 시작했죠? 문재인? 몇 가정이 처음에 시작했죠? 처음에 두세 가정. 그쵸? 네. 하느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잠깐 숨 좀 골게요. 저기 많이 추우신가요? 요거 좀 잠깐 꺼줄 수 있을까요? 요것만. 예.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0년은 무슨 해였죠? 코로나의 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만화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더해서 지금은 15명에서 20명, 어떨 땐 더 많이도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 받고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 양육, 말씀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일요일 날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 자매는 이제 자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줌을 통해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비디오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안 보이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개척과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 학교 사역의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2014년 처음 인도네시아를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주변의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강성 무슬림이 정부나 국가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면서 이 나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 넘는 공교육이 무슬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도 이슬람 세계관을 심어주고 교사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12년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 저절로 무슬림의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학교 행정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장이 갖춰야 될 그런 공부를 2년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마나도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형제 자매들과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2021년에 기독교 학교 사역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다음해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비자로는 학교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 교회에서 큰 헌금을 보내주셨고 저희는 그 헌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기도를 하다가 학교가 시작되면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와 있는 동안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현지 형제 자매들과 기도하면서
현재 비자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나도 교회 한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벌써 건물들을 보고 있었다고 말해서 그 중에 한 건물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1년 전에 받은 그 교회의 헌금이 정확히 3년 계약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현지 형제가 책임을 지고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러는 동안 직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2023년 8월 2주 동안 줌으로 직원 교육 세미나를 했는데 열흘 동안 매일 복음을 전해서 직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초에 학교 오픈 행사를 하게 되었고 현지 형제 자매들이 주도해서 오픈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나도 교회 한 가정의 자녀, 학생 한 명으로 어린이집을 시작하였고 현재 3세, 4세 어린이집에는 13명이 다니고 있고 올해 7월 말에 5세, 6세 유치원을 오픈하여 현재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모여서 잠언을 읽고 나누고 기도한 후에 일과를 시작하고 있고 마나도 수요 집회를 참석하며 매주 목요일에는 직원 세미나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일 성경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교실과 학부모 모임을 열어서 지역사회에도 학교사회를 통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신약 성령대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성경학교와 기독교 대학까지 성장하여 인도네시아의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고 다시 교육해서 고향으로 보내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비전을 현지 형제 자매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엄청난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선교사가 아무리 사역을 잘했다 그래도요, 그 마지막의 삶이 어떠하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가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교회와 학교 이 모든 것들 누가 이루셨죠? 저하고 저희 아내는요,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처음에 아내가 펜사콜라에서 2년 동안 아이들 홈스쿨 한다 하고 선교사역하고 그러면서 공부한다 그랬을 때 제가 참 불가능할 텐데, 근데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참 아내를 도우셔서 그 공부를 끝내고 딱, 근데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이 얘기를 딱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그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는 알아요. 뭔가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오면 앞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근데 그게 이 2년 뒤에 1년 반 뒤에 딱 보여드린 그 건물을 계약하는 3년 계약으로 딱 쓰였어요. 저희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부족 선교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학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이 학교를 줌으로 아내가 거기 있는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교육부 인가가 나올 때도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는 상당히 돈을 좋아합니다. 특히 공무원들.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를 줘야 그 인가가 나고 하는데요. 인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었는데 거기 있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현지 같이 이렇게 주임 섬기는 분들이 참 신기하게 기다려 봅시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달 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직원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직원들 중에 몇몇이 구원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자매가 직원 교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만화도 교회 성경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아마 2개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 클래스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클래스는 17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 찼습니다. 이제 학교를 늘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까 몇 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그 한 명 있던 사람은 딴 데로 갔는데 시작했던 하나님 채우시고요. 그 위에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믿고 나가고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경적인 교회가 100개 이상 세워지기를.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학교나 이 초, 중, 고, 대학교, 성경학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지만 세계 기독교 부흥의 전초적인 기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일에 동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학교의 그런 스태프들, 선생님들과 학생, 가족들, 동역자들 기도해 주시고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그런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게. 그래서 이 학교 직원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지역에도 이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전달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핸드폰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 마나도 학교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올라오기도 하고 영어로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딱 가셔가지고 회원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들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때 좋아요, 이 이모티콘 이런 것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년 학교에 인가를 내줘요. 매년. 예. 한번 받아 끝이 아니고 매년 인가를 받는데 이 학교가 얼마나 활동을 잘 했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반응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거 자체로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그런 이렇게 도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Q&A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Q&A 할 때 질문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동대문교회도 카톡이 있죠. 네. 카톡에다가 그냥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그 카톡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